할렐루야.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영혼의 혁명 7번째 시간으로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부활은 위력이다 같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영혼의 혁명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계속 주일 설교를 했는데, 영혼의 혁명이란 구원받기 이전 사람인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영혼의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것이고 전 인격적으로 변화된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영혼의 혁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열심히 전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혁명을 설명할 때 가장 감동적이면서 감격적인 사건은 오늘 말씀의 핵심인 부활인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부활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전서 15장은 그야말로 부활의 교과서와 같은 말씀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부활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 죽은 사람의 부활, 몸의 부활, 이것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혼란스럽게 정리되지 않는, 그리고 확신되지 않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겠지만 부활을 믿으십니까? 의심 없이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글쎄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부활을 믿느냐 문제보다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이란 막연하고 어렴풋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서신서에 이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 내용은 조금 뒤에 본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라는 것을 먼저 알면 설교를 다 듣지 않아도 분명하게 아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죽은 사람을 살아나게 하신 사건이 3번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3가지 사건을 얼른 떠올리셔야 됩니다. 첫째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고, 두 번째로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죽은 사람을 살려주셨을까요? 그냥 쉽게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단순히 예수 믿게 하기 위한 도구 정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어떤 것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주신 것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깊은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사건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을 때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장사를 지내러 가는 도중이에요. 여러분, 지금과 달라요. 그때 당시 과부가 됐다 그러면 최하층민으로 떨어지는 거라. 왜냐하면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어떤 재주가 없고 누군가가 자꾸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됐어요. 근데 유일한 희망이 누구야? 아들이.
아들이 희망이야. 이 아들이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를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곧 결혼도 할 테고 아니면 사회에 진출해서 뭐 이렇게 해서 부모를 이제 이제 다 돌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그 희망인 아들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어머니의 슬픔이 얼마나 대단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울며 장례를 지르러 나가는 도중에 있는 과부를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드셨더라. 그래서 관에 손을 대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14절에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 했더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이 엄청난 사건의 핵심은 죽은 청년이 살아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하 1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상황을 볼 때 선지자의 예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곧 그 젊은이를 살려준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사건은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을 때를 보십시다. 이것 또한 누가복음 8장 40절로 42절과 49절에서 56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에요. 12살 된 딸이 죽어간다고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이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후닥닥 빨리 가셔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좋을 텐데 다른 일 뭐 그냥 하시느라고 알았다 대답해 놓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느리적 하셔가지고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그러니 얼마나 속상해. 예수님이 빨리 가셨으면 살려주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예수님이 시간을 끄셨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5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세요. 아직 가셔서 그 용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랬어요. 자, 죽은 자가 사는 것은 뭐라고 표현해? 영이 돌아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사람이 사는 것이 영에 관한 내용임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6절에도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가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영혼이 떠난 것입니다. 떠나면 육신이 죽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를 때려도 상관없고 그를 어떻게 버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육체가. 그래서 육체가 중요한 것은 영혼을 담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라. 근데 그 영혼이 떠난 것이 어떻게? 죽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56절에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경고하셔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을 때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로 44절에 이제 기록됐는데 이미 죽어서 장사를 지냈고 나흘이나 지났어요. 나흘이나 지났고 무덤에 장사된 사람이에요. 자, 이스라엘도 우리처럼 3일장을 지냅니다. 그러니까 장사 지내고 하루 지났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근데 그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가셔서 43절 요한복음 11장 43절 보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세요. 그러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사로를 살려주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모든 진리 중에 진리인 부활에 대해서 세밀하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부활이 이론이나 신학적인 차원에서 접근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두 번에 걸쳐서 죽은 자를 살려주신 사건이나 죽은 지 나흘이 되고 무덤에 장사를 지낸 나사로를 살려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실제적인 부활이 무엇인가를 그 모델로 교육하여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인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의 문제를 풀으시면서 앞으로 될 자신에게 일어날 부활의 비밀을 풀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사는 것만 우리가 거기다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살려주시면서 설명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깊이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부활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도 부활을 어떻게 믿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부활에 대한 긴박한 대화의 장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로 2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참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라비의 죽음도 예수님의 기도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믿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 기도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 무슨 문제냐? 믿음의 문제임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2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확신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아직 부활이라는 것이 아주 나중에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마르다 부활 신드롬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다시 수정된 부활 신앙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것을 확신할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이 너무 중요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묻습니다. 부활이란 죽어서 나중에 일어나는 마지막 날의 미지의 사건으로 일어나는 그런 추측을 가능하고 예상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이곳에서 일어나는 현재의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것은 부활의 현재성이고 미래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아주 중대한 신앙 고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확실하게 대답하라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확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27절 말씀에 뭐라고요?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세 사건을 통해서 부활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이 과연 뭐냐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다시 사도 바울의 정의해 주는 부활 설명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부활의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진정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기독교를 말하고 성경을 말하고 교회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진리를 말할 때 왜 부활이 중심에 있는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이란 사람이 영원히 사는 영생을 말합니다. 사람이 영원히 살도록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뭐냐? 복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이렇게 제시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뭐냐? 대리적 형벌입니다. 그리고 대속이라고도 불러요. 화해를 통해서 죄인들인 사람을 구원시켜주는 은혜의 복음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냐? 사망의 고통을 풀어주고 죽음을 정복한 사건이며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선언이고 영생의 약속과 승리를 주시는 약속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고하게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모두가 부활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 그 말입니다. 부활의 복음은 미완성이거나 추측되고 간혹 이야기되는 부정론이나 환상론이나 기절설 같은 근거 없이 떠도는 말이 아니라 사실이다 라는 것을 증거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사실인가를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른 여인들에게, 베드로에게,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열 사도에게, 도마와 다른 제자에게, 단번에 500명의 이상의 제자들에게,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갈릴리 바다의 7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들을 직접 만나셨어요.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많은 증거로 이것을 제시하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부활의 확실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은 거짓 아니잖아요. 직접 경험한 것은 들은 것이 아니라 확실히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짓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증거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가장 방황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사람들이 갈등하는 것이 죽음과 부활의 갈등인 것을 알았다 그 말입니다. 정말 부활이 사실이고 확신이 된다면 죽음이란 결코 그렇게 두려운 것이나 공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아직 예수를 믿으면서도 죽음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어떻게 될지 죽어봐야 알고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극단적인 생각으로 죽음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정말 예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 말씀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예수님을 하나님이 왜 살려주셨느냐? 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느냐는 겁니다. 모든 것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 헛되지 않기 위해서. 만일 부활이 없으면 13절에 그리스도도 헛되고 14절에는 믿음도 헛되고 전파되는 것도 헛되고 모두가 거짓이 되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만일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망할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고동 사기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8절로 19절 말씀에 그랬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부활이 없는데 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까? 왜 위험을 물었습니까? 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합니까? 부활이 없는 기독교, 부활이 없는 성경, 부활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것은 죽은 종교예요. 헛된 세상의 종교가 다를 바 없는 무의미한 종교일 뿐입니다.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게 하는 정도의 종교로 그저 그렇게 역사가 지나가면 사라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엄청나고 특별하고 변화없는 약속의 근거가 부활에 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체결의 선언입니다. 부활로 인해서 확실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어서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위대함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분명한 약속을 제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인 것처럼 우리도 다음의 열매가 된다는 약속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유일한 사건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의 삶을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함부로 먹고 함부로 마시고 살지 못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왜? 부활을 알고 있는 사람이지. 셋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최후의 승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설명하면서 둘을 대조시켜서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게 하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곳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그러니까 이 말은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을 대조하면서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44절에 가서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즉 육과 영의 몸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6절에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그래서 육의 사람이 있고 신령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둘로 갈라놓은 이유가 뭐냐? 해답이 50절에 있어요.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길은 혈과 육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썩을 것으로 할 수 없다라고 아주 못 박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마지막에 살아나는 것은 영적인 일이라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에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입으리로라.
할렐루야. 마지막의 비밀은 육체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예비하셨는데 그때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 육체, 즉 영적인 몸으로 승리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첫사람일 때 흙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둘째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갖게 된다는 최후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영광스러운 능력이 되는 것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 되는 믿음이.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담대하고 강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부활의 믿음을 근거로 자신 있게 자신의 찬 모습으로 외치는 거예요. 사망아 너는 승리하지 못한다. 사망아 네가 나를 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죽음이 믿는 사람들을 끝장나게 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이 승리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죽음이 인간을 정복한다고 하지만 부활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정복당하지 않습니다.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욱 이제 감동에 찬 소리를 외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에 말씀을 우렁차게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선포하듯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독심 쓰는 자들이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최후의 주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 즉 다시 말하면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처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니 이 몸으로 몸이 되는 승리를 주는 축복이라 그 말.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루어진 최대의 역전 드라마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세상 모두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실패하고 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사탄 마귀 원수의 죽음의 세력을 자신이 이겼다고 여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것을 보았을 때 모든 사람들조차 예수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이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저주할 정도로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이 보았을 때는 완전한 패배 그 모습이었다 그 말이. 마지막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불과 사흘이 지났을 때 이 세상은 엄청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2절로 4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것은 눈같이 시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한순간에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죽어 장사 지냈고 무덤에 갇혀있던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 예전에 그곳에 오신다 그 말이에요. 이보다 더 무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가히 충격받을 사람 중에 하나가 저는 제자 베드로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갔던 사람인데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과거에 자신이 했던 일을 기억하게 되면서 베드로로서 쓸 때 이렇게 그래서 고백을 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이 고백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산 소망을 주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고 하늘의 축복임을 뒤늦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다시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에게 가장 부끄러웠던 과거가 예수님의 부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한 것보다 더 부끄러운 것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승리이며 최후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 주고자 하는 의미는 세 가지예요.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진정한 복음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부활은 최후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죽음을 이기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부활을 믿는 것에서 여러분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확고한 확신한 부활신앙으로 인해서 자신을 시험하여 보고 자기 자신을 확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인데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서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확고한 믿음으로 세워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불확실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확고한 믿음의 토대 위에 세워진 진리이고 고백이며 확신이어야 합니다. 영혼의 혁명은 부활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신앙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